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외친 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소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소리 안 좋죠?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막히게 이때에, 왜 기막히게 이런 상황에 깊은 감기가 들게 하셨을까? 또 저는 감기 들면 여기만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영적인 힘이 모아져서 교회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사단이 가장 기뻐해요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꾼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려면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심과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돌아온 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특세는 아니지만 같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 세움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 세울 때 내 인간된 마음으로 타협하잖아요. 반드시 교회 시험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로 다 무장하면 세워주신 분들이나 또 세워지지 못한 분들이나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금요일에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은혜로우니까 부목사님들께 맡길까 이런 생각하다가 저부터가, 물론 기도에는 제가 인도를 안 하겠지만 저부터가 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단디 모르세요? 서울말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텐데, 제가 작년에 이 시리즈 설교 하나를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서재 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2,000권, 3,000권 정도 책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책들을 다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뭐 했냐면 출근해서부터 책이 있나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는데 없고, 또 다음날 확인했는데 없고, 거꾸로 봐도 없고, 막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게 없으면 사실 설교 준비 참 어려운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새 책을 사자 이런 마음 가지고 새 책을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절판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또 집요한 면이 있어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이 책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혹시 출판사에 이 책이 있냐고. 없대요. 그럼 혹시 출간할 계획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중고라도 사지. 그리고 중고 서점을 찾아봤는데 이 책이 7,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 7,000원짜리 책이 얼마까지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5만 원. 너무하죠? 어떻게 7배나 비싸게 주고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 책인데 제가 고민하면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5만 원 주고 또 제가 이걸 살까 고민하다가 살려면 또 안방마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해서 샀어요. 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책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했어요. 그 책이 어디 있었느냐? 제 뒤에 있는 의자에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가방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사버리고 만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5만 원 주고 샀잖아요. 중고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찾은 게 또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새로 샀으면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발견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발견이 되고 나니까 제가 밑줄 쳤던 글씨 썼던 그 책 그리고 그 내용에 담겨있던 제가 메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니까 특별히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산 거는 산 것대로 기쁨이 있고 또 찾은 것은 찾은 것대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는 핵심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목자, 이 목자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가격과 양 99마리의 가격이 똑같아야 그래야 같은 비중으로 봐야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가는 게 좀 설명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목자의 모습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이 동의가 되시면 한번 아멘으로 크게 반응하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초월한다. 아멘.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다. 아멘. 한 15분이 또 가만히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개념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인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사절이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아다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찾아다닌다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찾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잊어버렸어? 찾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낸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서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목자가 직접 나가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걸 바로 찾아다닌다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찾으실 때 절대 미루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 그냥 될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가셔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질문. 이 목자가 그러면 왜 직접 들판에 나가는 것이고 왜 찾을 때까지 찾으려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역시도 잃었다, 잃어버렸다, 바로 이 표현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압축되긴 했지만,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었다는 표현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잃었다는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길을 잃은 거예요.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방황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길을 잃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양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거를 다른 단어를 써서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해요? 목자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목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양은 어떤 존재냐? 양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절대로 스스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올까요? 눈이 10m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좋은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약간 그저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 그걸 보고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통해 따라가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동물의 특성이 당황하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렸거나 어떤 딴 곳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양들의 특징을 보면 양 스스로 이 목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양의 특징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목자는 늘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에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뜨거운 신앙, 우리의 잃어버린 뜨거운 사랑, 우리의 잃어버린 뜨거운 은혜, 잃어버린 간절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가족이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무너진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들이 있습니까? 또 주저앉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패해도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희망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채워짐의 기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채워짐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채워짐의 기쁨을 늘 원하신다는 거.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예,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은 이 목자의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없나요? 네,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디에 매요? 어깨에 매요. 자, 여러분, 양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게 어린 양이어야 돼요. 이 양이 만약에 성인 양이잖아요? 그럼 목자 골병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정도 돼야 한 30kg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30kg 정도 되는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움직이지 말라고 두 발을 양손을 꼭 붙잡은 거죠. 근데 돌아오는 이 주인의 얼굴에, 목자의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예, 웃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왜 이런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했으냐? 찾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펼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권유, 청유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목자가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강압적입니다. 강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네가 와서 나와 함께 이 양을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걸 바로 이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목자가 왜 이렇게 기쁠까요? 고작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로 인해서 몇 마리가 채워진 거예요? 100마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마리가 없어서 몇 마리인 거예요? 99마리.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100마리가 꽉 찬 거죠. 사실 여러분, 이 99대 1이라는 표현은요, 이 유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과장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썼느냐? 이 1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1은요, 매우 미미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미미한 1이 돌아와야, 그 미미한 1이 채워져야 비로소 100이라는 완전한 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의 기쁨은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잃은 한 마리를 찾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불어 이 100이 채워진 것 역시도 그게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성탄절의 저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탄절의 저주.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성탄절만 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성탄절 바로 전날 저희가 사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 총을 쏘고 나면 총알은 날아가고 뒤에 탄피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탄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피 하나를 찾으려고 저녁 밥도 못 먹고 아주 샅샅이 수색을 다 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근데 부대는 복귀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부대에 복귀해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성탄절인데 성탄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탄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탄피가요, 사실은 실탄과도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마치 쏜 것처럼 가장하고 이 총알을 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피를 그렇게 찾는데 이 탄피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을 뻔했는데 저녁 때쯤, 성탄절 저녁 때쯤에서 뒤늦게 그 탄피가 어이없는 곳에서 떨어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들었는데 여러분 이틀 동안 탄피를 찾았어요. 이 탄피는 이 손가락만한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만한 것을 보고서 온 부대원이 어떤 표정과 어떤 이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저는 뭐 누가 대통령 당선된 줄 알았어요. 우와 하면서 찾았다 막 이러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정말. 근데 이게 찾은 기쁨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 성탄절이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성탄절에 저주가 임했어요. 이번에는 탄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군대 사람 없어지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게 탈영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점호하는데 인원이 한 사람이 빈 거예요. 비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고 성탄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수색을 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녁 때쯤 저희가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언젠간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군복이 어떤 색깔이었냐면 아주 진한 주황색. 진한 주황색인데 그때가 성탄절이면 계절이 어때요? 겨울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저기 야산에 저 멀리 있는 야산에 주황색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황색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보급품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이 주황색 하나가 움직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있던 우리 연병장에 있던 전우들이 뭐라고 막 소리를 외치냐면 전우야 내려와, 전우야 함께 저녁하자, 전우야 그동안 미안했다 이러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데 이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 주황색이 움직이는 방향이 저희가 매복하고 있던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 매복해서 잡았거든요. 내려왔는데 얼마나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성탄절이 기뻤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잃어버린 것이 너무 기뻤는지 다들 너무 환호하고 뜨겁게 함성을 막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채워짐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채워짐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또 그 채워짐 때문에 더디 된다 할지라도 채우겠다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미한 존재의 채움 없이는 절대로 그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채워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울 때 늘 우리는 그 미미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존재가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까지도 그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6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뜨거운 신앙, 우리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뜨거운 은혜와 간절한 소망을 오늘 이 밤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된 이유가 뭐예요? 비록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사랑 채우시고, 내 안에 부족한 믿음 새로워지시고, 내 안에 거듭나야 될 그 성품들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신앙, 우리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뜨거운 은혜와 소망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 일의 채움은 주님의 은혜와 나의 헌신을 통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